많은 사람을 차별하고 많이 가리는 편입니다. 나에게 이익을 줄 사람만 골라 가까이 하며 주님을 멀리 합니다. 새 포도주 새 부대에 담듯이 새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할 때 닫힌 문이 열리고 찾아오실 예수님 곁에 가까이 앉으신다. 나는 사람을 무시하고 조금 차별하는 편입니다. 나에게 힘이 될 사람만 골라 가까이 하며 주님을 멀리 합니다. 새 포도주 새 부대에 담듯이 새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할 때 닫힌 문이 열리고 들어오실 예수님 삶을 이끌어 주신다. 우리가 미워하고 차별했던 사람들과 함께 찾아오실 예수님, 내가 미워하고 차별했다면 결코 내게 오지 않으실 주님, 우리가 멀리하고 무시했던 사람들과 함께 앉아 계신 예수님, 내가 멀리하고 무시했다면 절대 내 맘에 오지 않으실 주님, 우리가 멀리하고 무시했던 사람들과 함께 찾아오실 예수님, 내가 멀리하고 무시했다면 절대 내 맘에 오지 않으실 주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걷게 될 말씀의 길은 마가복음 2장 13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이 본문은 한 사람의 부르심 이야기로 시작하지만 결국은 종교란 무엇인가, 교회는 왜 존재하는가, 인간은 어떻게 변하는가 라는 질문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예수께서 바닷가로 나가셨습니다. 많은 무리가 그에게로 몰려왔고 예수께서는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길을 가시다가 한 사람을 보셨습니다. 알페오의 아들 레위였습니다. 그는 세관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자 레위는 일어나 예수를 따랐습니다. 이 장면이 마가복음 2장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너무 쉽게, 너무 경건하게만 읽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치 레위가 모든 것을 버리고 즉시 완벽한 제자가 된 것처럼 상상합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가 최종적으로 성서에 기록될 때 레위는 이미 교회 안에서 널리 알려진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훗날 사도 마태로 불리게 될 사람이었고 초기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은 단순한 현장 기록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미 유명해진 인물이 어떻게 예수와 처음 관계를 맺게 되었는지를 설명하기 위해 후대에 구성된 이야기일 가능성이 큽니다. 레위의 직업은 세관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세무공무원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 세관원들은 로마를 위해 일하면서 동족에게서 세금을 거두었습니다. 더구나 많은 세관원들이 세금을 더 걷어 착복하는 일이 잦았기 때문에 민중의 분노가 극심했습니다. 그러므로 세관원은 단순히 인기 없는 직업이 아니라 민족의 고통 위에 자신의 부를 쌓는 자로 여겨졌고 사람들은 그들을 죄인과 같은 부류로 취급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6절에서 바리새파 율법학자들이 그를 나쁘게 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가 예수를 자기 집으로 초대하여 잔치를 엽니다. 마가복음 2장 15절은 예수께서 그의 집에서 음식을 잡수셨고 많은 세리와 죄인들도 거기에 함께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 잔치에는 레위의 동료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어울려서 음식을 먹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잔치는 민중에서 뽑아낸 피와 같은 돈으로 배설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본문은 그 윤리적 문제에 거의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와 레위가 함께 앉아 있었다는 사실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식사했다는 사실만을 강조합니다. 또한 이 자리에는 세리와 무관한 사람들도 있었을 텐데 본문은 그들을 모두 세리와 죄인으로 묶어버리는 듯한 서술을 합니다. 이것은 현장을 정확히 기록한 기사라기보다 누군가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신학적 메시지로 재구성한 흔적으로 보입니다. 예수께서는 이 비판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것이 마가복음 2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 역시 문자 그대로만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예수께서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을 영구히 죄인이나 병자로 규정하셨다고 오해하는 안 됩니다. 오히려 이 말씀은 당시 민중의 분노 속에서도 예수께서 레위와 관계를 맺으셨다는 사실을 신학적으로 해석한 표현에 가깝습니다. 레위가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의 과거보다는 예수와의 관계가 강조된 것입니다. 그는 레위를 변호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의 두 번째 장면으로 넘어갑니다. 마가복음 2장 18절부터 22절입니다. 사람들이 예수께 묻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느냐 아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혼인잔치에 온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 어찌 금식하겠느냐.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오면 그때 금식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마가복음 2장 19절과 20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형식주의에 대한 예수의 단호한 거설입니다. 금식은 위기의 표현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잔칫날입니다. 예수께서는 규범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와 상황에 따라 합리적으로 행동해야 한다고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곧 이어 비유를 드십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대고 기우지 말라고 하시고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옷은 더 찢어지고 가죽 부대는 터져 포도주도 버리게 된다고 하십니다.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말씀이 마가복음 2장 21절과 2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비유는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가치의 총체적 쇄신을 뜻합니다. 민족주의자는 민족의 회복을 말하고 종교주의자는 규범과 교리의 보수를 말하지만 예수께서는 인간관계의 회복을 위한 가치의 변화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과 호세아서 6장 6절에서 말하는 바 하나님께서 제사보다 인애를 원하신다는 말씀과도 깊이 연결됩니다. 이 비유는 개인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에도 적용됩니다. 사람이 폭력적인 가정과 왜곡된 환경에서 자라면 그 사람 역시 왜곡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개인만 새로워져서는 안 되고
사회도 함께 새로워져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새 포도주와 새 가죽부대의 뜻입니다. 초기 교회도 이 문제로 씨름했습니다. 이방인 신자들에게 유대 율법을 강요할 때 베드로는 사도행전 15장 7절부터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어찌하여 제자들의 목에 두려 하느냐.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라 가치의 변화라는 뜻입니다. 이제 우리는 교회의 존재 이유를 묻게 됩니다. 교회는 단지 예배를 반복하는 곳이 아니라 사람이 어떤 가치로 변하고 있는지를 살피는 곳이어야 합니다. 교리와 의식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삶이 탐욕과 이기심에 지배당한다면 그것은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모든 말씀은 결국 한 장면으로 돌아옵니다. 레위의 잔치입니다. 레위는 자신의 가치가 변하면서 사람들을 초대했고 그 자리에 예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변화된 사람의 잔치에 오십니다. 우리가 외면하던 사람을 초대할 때 그들과 함께 예수께서도 오십니다. 마지막으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합시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한 것이다. 이것이 마가복음 2장 27절입니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을 무시하고 노동을 착취하면서 오직 하나님을 위한다고 예배에 치중하는 종교인들이 적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새 가죽 부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새 포도주가 담기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잔치에, 여러분의 나눔에, 여러분의 변화 속에 예수께서 조용히 와 계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예수님이 당신의 파티에 조용히 와 참석하실 수 있는지 고민하는 한 주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를 마가복음 2장 13절부터 22절의 길로 부르셔서 레위의 집에서 열렸던 그 잔치자리로 이끄심을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던 자와 함께 앉으시고 그의 변화를 기뻐하시며 식탁을 나누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오늘 저희가 다시 배우게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는 너무 쉽게 사람을 직업으로 판단하고 과거로 낙인 찍고 겉으로 보이는 행실로 재단해 왔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레위를 보실 때 그의 어제보다 그의 가능성을 보셨고 그의 직업보다 그의 변화의 씨앗을 보셨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다른 이들을 보게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우리는 신앙의 형식은 지키면서도 삶의 방향은 바꾸지 않은 채 살아왔습니다. 예배는 드리면서 탐욕과 이기심, 성공과 돈을 향한 세상의 가치에 마음을 내어준 채 살아왔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부대에 담으려 했던 우리 자신의 어리석음을 고백합니다. 변화를 원하지만 낡은 생각과 오래된 욕망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새 가죽부대를 만들어 주십시오. 새로운 마음, 새로운 시선, 새로운 가치로 주님의 생명을 담을 수 있는 사람으로 빚어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신앙이 규범과 의무와 두려움에 묶이지 않게 하시고 관계와 자비와 생명으로 살아 움직이게 하옵소서. 잔칫날에 금식하지 않으신 예수님처럼 사람이 회복되는 자리에서는 함께 기뻐할 줄 아는 분별력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개인만 새로워지기를 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이 사회도 함께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폭력과 착취와 불의로 병든 이 땅이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새 부대가 되게 하옵소서.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레위가 잔치를 열어 사람들을 초대했을 때 주님께서 그 자리에 오셨던 것처럼 우리도 변화된 마음으로 외면하던 이들을 초대하게 하시고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잔치가 되고 그 잔치에 예수께서 조용히 와 계시게 하옵소서. 안식일은 사람을 위한 것이다 하신 주님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깁니다. 종교로 사람을 억압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신앙으로 사람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형식보다 생명을, 규칙보다 사람을 택하는 용기를 주십시오. 이 한 주 동안 어떻게 살아야 예수께서 우리 삶의 잔치에 오실지를 깊이 고민하며 걷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가치가 바뀌고 우리의 관계가 바뀌어 주님을 모실 자리가 마련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나는 사람을 차별하고 많이 가리는 편입니다. 나에게
이길 줄 사람만 골라 가까이 하며 주님을 멀리 합니다. 새 포도주 새 부대에 담듯이 새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할 때 닫힌 문이 열리고 찾아오실 예수님 곁에 가까이 앉으신다.